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에는 3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그리고 씨앗대어 교회 설교 잘 다녀왔습니다. 1995년 6월 29일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혹시 어떤 사고인지 아시는지 궁금한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는 무려 502명, 부상자 937명, 그리고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사를 통해서 이 사고는 계속된 붕괴의 징조와 경고를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그 경고와 징조를 조금만 더 주의하고 또 살펴보았다면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붕괴 2달도 더 전인 4월부터 식당과 천장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과 골재가 떨어졌습니다. 5층에는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핵심인지 5층인데요. 5월부터 5층 바닥이 내려앉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붕괴가 점점 가속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이런 균열과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실시된 긴급 안전 점검에서 이 백화점이 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수익을 염려한 나머지 설마 붕괴하겠어? 설마 무너지겠어?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 속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붕괴 당일 오전에는 5층에서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급히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면, 그래서 건물 안에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중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간과하고 지나쳐 버린 나머지 결국 백화점은 무너지고 우리가 입에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무시할 때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고는 비단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의 붕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들이 모여 이룬 여러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서 17장과 18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죄를 간과한 것이 어떻게 가정을 넘어 타인에게로 그리고 지파 전체로 확장되었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이 기니까요. 지금은 다 읽지 못하지만 오늘 중으로 설교 마치고 또 댁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하울링 카페에서나 17장과 18장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7장, 18장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 레위 청년 이야기, 그리고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악이 점점 더 커집니다. 가정으로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커지고 결국에는 지파 전체로 확대되어집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9장부터 21장에는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매우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같은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대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와 악이 점점 더 넓게 퍼지는 것을 막을 기회는 과연 없었던 것일까요? 이제 각각의 사건들을 보며 그 기회들을, 그 경고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돈, 은 1,100이 사라집니다. 당시 한 사람, 노예 한 사람, 종 한 사람의 인건비가 사는 비용이 은 30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도둑이 들어서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둑을 향해 그 돈과 그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저주를 들은 아들 미가가 이거 저주를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정말 큰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도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신의 도둑질을 인정한 것을 보면 그 어머니의 저주는 매우 강력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져 버려라,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저주의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알고 보니 도둑은 아들 미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들이 도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도둑을 향해 했던 그 저주가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모르지만 그 저주는 가다가 넘어져라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었는데 내가 그 은 1,000이라는 돈에 그리고 그것을 훔쳐간 사람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네. 우리 아들 어떻게 되지? 이런 근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내린 결정이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먼저 그녀는 이미 저주했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상 살펴보면 도둑에게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이 돈에게도 저주를 부은 것 같아요. 이 돈 그 자체에 저주를 부었기 때문에 이 돈이 저주의 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기에는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묶일 수 없는 개념과 단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훔치는 것, 저주를 선포하는 것, 여호와의 복을 비는 것, 신상을 만드는 것, 그것도 여호와에게 드려서 거룩하게 된 돈,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 등 절대로 하나로 묶일 수 없고 묶여서도 안 되는 행동과 개념들이 그냥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와 어머니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행위를 합니다. 미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도둑질 자체로도 악한 일인데
부모의 돈까지 훔쳤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가 돈을 훔친 것을, 그 훔친 돈을 돌려준 것도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라거나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선포된 저주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는 어떻게든 저주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돌이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저주와 복을 한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 맞았을 때에는 불같이 저주를 퍼부었는데 아들이 도둑인 것을 알게 되자 그 입으로 여호와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저주와 복이 아무런 반성과 돌이킴 없이 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책망과 가르침 없이 순식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주받은 돈을 자신들 마음대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제 이 돈은 거룩해졌어 라고 말한 겁니다. 그와 같은 돈을 서로에게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도둑질과 저주를 여호와의 거룩이라고 세탁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가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겉옷, 일종의 조끼와 같은 것인데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집에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즉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죄와 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말로는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여호와의 거룩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돌려준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미가는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모의 것을 훔친 죄와 악을 인정해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그와 같은 죄와 악을 범하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아들에게 미칠 저주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한 아들의 복을 빌 때도 아닙니다. 미가에게, 그 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하고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 어디에도 미가를 책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땅히 행해야 할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미가로 하여금 죄와 악으로 떠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죄와 악으로 이끌었다면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망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미가와 어머니는 죄와 악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때에 자신들을 통해서 그 죄와 악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저희가 함께 읽었던 17장 7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한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면 그들을 잘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지나가는 레위 청년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통성명을 나누고 호구조사를 하죠. 그렇게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서둘러 그에게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요구하죠. 그러면서 은열과 옷 한 벌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연봉 협상을 합니다. 이 청년이 아무 갈 데가 없다가 이런 연봉 협상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서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도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알았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 제사장이 되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멈추면 됩니다. 그것이 기회인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신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우리 집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일은 절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이 만든 신당과 신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레위 청년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 또한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 청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레위 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입니다. 땅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성과 도피성과 같은 데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문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속에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 그 부모의 뒤를 이어 섬겨야 할 지역과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같은 자기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도망왔는지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청년은 18장 19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단 지파 사람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습니다. 미가의 집에 방문한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을 약탈하면서 이 레위 청년에게 한 가문의 제사장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높은 큰 명예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말을 듣게 됐죠. 이 같은 요청에 응답하여서 그는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1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악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멈춤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죄는 계속 커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 지파의 이야기를 봅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단 지파는 아직 거주할 땅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업, 그 땅을 분배받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8절을 보면
단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거주할 땅이 없다 말한 것일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산지가 아니라, 그래서 목축을 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땅이 아니라 농작물을 심고 재배할 수 있는 땅, 즉 평지의 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된 땅을 딱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왜 우리 지파는 이런 땅 줘? 아니 저 지파는 강도 있고 평지도 있고 농사도 잘 짓겠네. 우리는 뭐야?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어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의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뿐 아니라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가짜 제사장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가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이 어떤 좋은 땅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인지를 한번 물어봐줘 라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레위 청년이 맞아 라고 지금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좀 잘 읽어야 합니다. 가짜 제사장인 레위 청년이 단 지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들에게 좋은 말을 그냥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의 그 어려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제사장이 아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거나 계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거죠. 특히나 이 정탐꾼들이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무장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딱 보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보이는데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죠. 결국 단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약속의 땅은 뒤로 하고 자신들이 얻고 싶었던 땅, 가짜 제사장이 맞다라고 확인해 준 땅으로 갑니다. 그곳이 성경 7절에 따르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인데요. 물론 의미는 그러지 않겠지만 쌀이라는 뜻이잖아요.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다라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이스는 레바논 산과 헐몬 산으로 둘러 있는 시돈 사람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 주민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그 약속의 땅 밖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이 단 지파가 그때 자신들이 했던 이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결과는 꽤 오랜 이후인 계시록에 기록이 되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옛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맨날 헷갈리게 만들었던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단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특히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13만 4천 명의 자리를 따먹는 경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상징적인 수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분배된 하나님 나라에서 단지파는 제외됩니다. 그럼 누가 받아요? 요셉 지파가 받죠. 왜 배제되냐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장의 마지막 부분은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약탈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과 드라빔이 있고 그곳에 있는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으면 자기들에게도 좋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을 빼앗아 옵니다. 제사장도 스카웃해서 오죠.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18장 마지막 본문을 보면 미가가 만들었던 그 신상이 단 지파와 후손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죄와 악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서 지파 전체의 죄와 악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악과 죄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서 시작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공동체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을 그 수많은 경고와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멈추었다면 그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그의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위로 미가를 훈육하고 이끌어 주었다면, 레위 청년이 미가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범죄라고,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감사함으로 받았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은 선택과 결단을 행하지 못합니다. 죄와 악의 징조와 경고에 무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와 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지나 타인에게로, 그리고 점점 더 넓은 공동체로 확장되어 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나의 죄와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멈추어야 할 때, 돌이켜야 할 때를 분별하고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더 큰 죄와 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주보에 공동 기도문 넣어드렸는데요. 이 한 달 동안